말씀은 룻기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함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그 삶은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기억되었습니까? 그 기억된 것이 없다면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다라고 평가를 하며 인정받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졌고 부모로서 어떻게 기억되어졌고 자녀로서는 내가 어떻게 기억되어졌고 우리 형제들에게는 내가 어떤 존재로 기억되어졌고 아니면은 우리의 성도들 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기억되어져 있는가. 그 기억되어져 있는 것이 정확하게 다 나는 아니겠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내가 주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져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라도 한번 빨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재정립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허황된 모습으로 아니면 허비되는 인생이 아닌 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기억되어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기억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람들에게는 실패되어져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만 있다면. 그럼 두 가지 다 하면 좋겠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두 가지를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기보다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들을 인정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나와요. 참 하나 특이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특이한 게 하나가 있죠.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데 그 기업 물을 자는 누구라고 해요? 아무개요. 이름은 아니지만은
그 이름조차, 이름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리고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1순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도 알아요. 그런데 이 기자는, 룻기를 기록한 기자는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무개요라고 하는 이름,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이름조차 사실은 부를 자격이나 가치도 없는 존재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개요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부름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후회된 인생이 되어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본인 자신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하나님 보신다면 정말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보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을 하세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놓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시고, 그분은 나로부터 온전한 존경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시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만이, 사람들만이 주님의 인정함을 받고 주님이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그 천사들 가운데서 인정하고 시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맞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그런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정말로 성경이 충만하여서 설교하는 가운데 돌멩이가 날려와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뜨거운 시선들이 그에게 꽂혀도 그는 굴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고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죽였고 그분은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담대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때 돌이 날라와도 이 스데반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서 그를 맞이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기쁨으로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조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정말 나사로하고 부자. 근데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지였죠. 다른 사람이 거짓도 보지도 않은 거지였어요. 그런데도 나사로는 이름이 거론되어지지만 부자, 매일매일 호화롭게 먹고 잔치를 벌이며 풍성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나사로의 이름은 거론하며 그 부자의 이름은 거론조차도 하지 않는가? 그는 결국에 가서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생에 살아가지만은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 부자의 인생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은 모습으로 혹시라도 이 땅에서 그렇게 없이 살아가고 푸대접을 받으며 살아가고 소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있다면은 결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칭찬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비난을 해요.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잘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혹시 이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여인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을 해요. 예수님이 기억을 해요. 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같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게 참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기쁨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에게는 다가왔겠어요. 사람들은 푸대접하고 사람들은 그런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넘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을 위하여서 허비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게 허비가 아니라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여인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계시록에서 7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보아서 아시지만은 7교회들을 향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축복들은 다 뭐냐면 천국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성전의 기둥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다시는 쫓겨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들을 주세요. 그리고 철장의 권세를 주어서 너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고 내 보좌에서 너희들 내가 그렇게 보좌에 십자가를 지고 승리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앉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주세요. 그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밖에 없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과 하나님의 칭찬이 같이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죠.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잘 살아온 자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잘못된 것과 칭찬이 있는 자들은 잘못된 것은 버리고 너희들이 잘한 것들은 붙잡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무너지지 말라는 거죠.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자들은 빨리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돌아오게 되어지면 내가 천국을 약속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기억되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머리에 기억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들을 천국으로 드리기를 기뻐하시며 그 자리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참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좁은 길이고 그 길이 협착한 길이고 그 길이 정말 위험한 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암개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 순위적으로 보면 1순위죠.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물을 1순위라고 해요. 1순위는 얼마나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기회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을 제치고 자기가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근데 기업 물은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헌신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의 그 밭이나 또 기업들을 대신 내가 사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물질적인 희생이 따라야 돼요. 물질을 아까워하면 할 수 없어요. 이 기업물자의 자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치르기를 원치 않으면은 기업은 결코 물을 수 없어요. 내가 1순위가 되어져도 그것은 치를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도 1순위지만은 그 기업물을 자격을 처음에는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나오미하고 그 가정을 위하여서 엘리멜렉의 그 가정의 기업을 자기가 물러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멈춰 서버린 경우가 생기죠. 뭐 때문에요? 네, 그 모함 여인 룻과 결혼하여서 그 사이에 낳은 자녀를 누구에게 줘야 돼요? 나오미의 가정에 줘야 돼요. 그 대를 잇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일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젊은 여자와 결혼하여서 대를 이어주는 것 참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사실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닌 나오미의 가정의 자식으로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지자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여자를 결혼한 사람이 다른 한 여자를 또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겠죠.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그 좋은 관계 속에서도 한 여자 하갈이 그 아내로 다시 섭으로 들어오자 그 가정에 갈등이 생겨져요. 이런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있지 않냐면은 사실은 이건 치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무릇자 아무개가 처음에는 밭을 사서 그 기업을 사서 주겠다라고 했지만은 그 다음에 모함 여인 룻과 결혼하여서 그 아들까지 대를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자 자기는 거기서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누구에게로 오냐면 이제 보아스에게로 오게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업 물을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미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다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희생을 치르든 어쨌든 간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얼마를 치러야 하는가가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무엇이 그의 마음에 더 중요하냐면 세상적인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개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중요하고 아무개에 있어서는 그 가정이 중요한 거고 또한 그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아무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피 흘려가며 땀 흘려가며 애쓰기보다는 우리는 이 땅에서 안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주셔요. 그러나 보아스도 룻도 나오미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에 대해서는 그들도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뜻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거 결과를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은 이루어내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평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작동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멈추지는 않아요. 그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세 사람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 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죠.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헤세드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설명하기가 조금 정말 어려워요. 뭐 인자, 인애, 긍휼, 사랑 등등으로 다 그것을 다 아우르는 말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헤세드의 모습이 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에서는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듯이 그가 헤세드의 삶을 베푼 것은 그의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남편들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좀 더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항상 있죠. 부부간에도 정말 좀 더 세워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섬김의 삶이 끊어져 버리면 이제 요구의 삶만 일어나게 되어지죠. 왜 당신이 이렇게 안 했느냐? 왜 저렇게 안 해줬느냐? 왜 내 원하는 안 했느냐? 왜 선물 안 했느냐? 등등으로 나오기만 하죠. 그러나 정말 본래의 마음은 섬기는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의 목적이고 또 그런 삶이 헤세드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원하는 정도만큼만 채워지면은 잘 그걸 못 느끼게 되어지죠. 항상 선물은 그렇죠. 선물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 정도만 해주면은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조금 감동 주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해줬을 때 거기에 감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과 또 그의 오르바에게 말씀할 때도 얼마나 그들의 정말 마음의 감동이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돌아가고 한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나오미를 쫓아가죠. 너희들의 평안을 빌고 너희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 그들에게 요구했지만은 그 길을 버리고 이제 룻은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는 거예요. 홀로 된 나오미의 삶이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얼마나 힘든 삶이 있고 그의 삶이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며 그에게 함께 있으면서 그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 룻의 마음이었죠. 그 룻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근데 그뿐 아니라 그 룻의 마음 속에는 이 가정의 대를 잇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 이제 며느리들만 있고 나머지 이 가정의 대가 끊어진 이 가정을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되어져서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룻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에게 지시하고 영적인 부분들에서 인도해 줄 때에 룻은 그 말 그대로 온전히 순종을 하죠. 자기가 치러야 할 희생이 있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실패가 되어질 때 자기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다 떨어져 버릴,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미움을 받고 창녀 취급을 당해야 하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에 그 남편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의 신실함과 또 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많은 희생을 치르죠. 여기는 하나가 얻기 위하여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치르나요? 여자들 당시에는 여자들을 자기가 돈으로 산다면은 30이나 한 50세겔 정도면 산대요. 그런데 이 밭을 모르고 다 모든 것을 물러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을 한 300세겔 뭐 이상 더 주며 그것을 물러야 되겠죠. 많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기업을 물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결국 아무개요라고 하는 모습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의 모습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고 부모는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모습에서도 진정으로 정말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며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 섬김을 받은 교회가 지금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가 되게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의 형제들을 같이 한 공동체가 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그 헤세드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강도 맞는 자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헤세드의 모습이 잘 보여질 거예요. 사람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의 필요를 몰라요. 그 필요하면 정말 누군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가 와서 자기의 상처들을 좀 만져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죽어가는 꺼져가는 생명을 좀 더 누군가가 와서 살려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닿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는 의식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 때문에 그들은 분주하게 움직여 가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진정으로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나쳐버리고 말아요. 근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 전혀 기대조차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아픈 데를 감싸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를 마음을 만져주고 치료해주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그쳐도 돼요. 그 정도만 했어도 100% 이상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자기의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 그를 돌볼 수 있는 곳까지 데려가서 치료해 달라고 하죠. 나중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부족한데 나중에 돌아오면서 그에 필요한 부분들을 당신이 수고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헤세드의 모습이에요. 이 헤세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정말로 너무도 삭막해져 가고 너무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그리스도인들끼리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하며 살아가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며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세상의 것이 가득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헤세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데에 쓰여진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의 헤세드가 하나가 되어지자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이 루시 그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그 값을 모든 희생들을 다 치르고 그로 하여금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고 오벳은 바로 자 거기에 보시면 이새를 낳게 되어지고 이새는 나중에 다윗을 낳게 되어져요. 다윗이 이 보아스의 가정에서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룻기를 그냥 가공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다윗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가공된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다윗과 같은 성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왕인 다윗의 그 가문이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꾸며내는 사람들은 그의 가문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좋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추앙하게 만들죠. 저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 그 가문을 한번 보세요.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그 가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죠. 거기에 거짓을 갖다 넣지 않아요. 과장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집어넣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의 여인, 더군다나 이방인 중에서는 이 모압과 같은 경우는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를 통해서 났어요? 롯의 자녀죠. 롯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아니, 누구하고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누구를 통해서? 예, 딸들. 큰 딸과 작은 딸. 예. 술 먹이고 정신이 들지 못할 때 자기들이 들어가가지고 순서대로 들어가가지고 임신해서 결국 낳은 자녀들이 모압 족속이 되어지고 암몬 족속이 되어지죠. 그러기에 우리가 볼 때도 너무 부도덕해요. 그 족속이.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나중에 보면은 이 모압과 암몬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